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잠시 앉아서 제자에게 물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대답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맡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가히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종교다. 그렇게 기독교를 정리하면 끝나는가? 끝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게 기독교의 끝입니다. 다만 한 번 더 말한다면 기독교란 예수가 내 왕이고 내 선지자이시고 내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종교죠. 왜 그런가요? 이해되시죠?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다라는 거죠. 사실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놀라운 경이로운 대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사실 새벽에 19장을 풀어가면서 그 새벽에 나오셨던 분은 엄청난 새벽의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고 아직도 벅찬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왕입니다, 내 선지자이십니다, 내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내 시작과 끝 되시고 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영원한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 가셨거든요. 이 30년은 사생애로 사셨고 3년만 공생애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3년의 삶에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으로 사셨고 선지자로 사셨고 제사장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걸고 넘어졌던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이가 있으니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고 죽음이 찾아왔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를 죄 가운데 집어 던져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음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이 사슬 중에 최고의 포식자는 누굴까요? 그건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생태계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코끼리, 악어, 사자, 엄청난 포식자들이 있는데 그 코끼리, 그 사자, 그 악어를 잡아먹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이 정말 왕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진짜 왕노릇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끊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망을 끊어낸 이가 계신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킹 오브 더 킹, 왕 중에 왕이라 불러요. 왜요? 그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려 보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두 번째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 뭐죠?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도 있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내 제사장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내 선지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삼중직론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심장에서 피를 끄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기억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베드로전 3장 18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셨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 생애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의하다는 말은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지, 내 정, 내 의의 관역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도록 하는 삶으로 살아내셨습니까? 그 관역에서 우리는 답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성문 바깥에 있었거든요. 이 성문 바깥에 있었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 이 성문 밖이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갖다 내버려서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쓰레기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수들, 그 죄수들을 매장하지,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으면서 뭐가 들끓게 될까요? 구데기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지옥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던 바로 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냐면 이 게헨나에서 죽으셨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지를 찬탈한 거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큰 죄가 되나? 여러분,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분명히 선악과는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그랬거든요. 따먹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돼. 지금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내려갈 그 자리에 대신 서 계셔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핵심의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번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얼마나 황홀한 말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과거, 내 오늘을, 내가 장차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져 지게 될 그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18장에서 복음의 핵심 말할 때 화목 말했죠. 새벽에 우리 그 부를 때 감동이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들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 자기가 섬기는 이 종교 신자들이
허튼 짓 했을 때는 화를 내죠. 그럼 이방 종교 신자들은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화를 풀려고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크면 클수록, 재물이 크면 클수록 그 신은 진노를 금방 풀어요. 그 신들을 푸는 최고의 재물이 뭐였다고 했죠? 인신제의예요. 사람을 죽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좀 가증스럽고 폐역하고 조잡한 이방 신들은 이런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시고 무한하셔서 이런 화목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성경은 화목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그럼 가증스러운 이방 종교와 이 하나님의 화목은 어떻게 다른가? 이방 종교는요, 사람이 재물을 갖다가 놓고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 공양미 상백 속으로 심청이 집어 던져서 바다신을 진노를 잠잠케 해드리려고 했던 그 공양미 상백석 같이.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재물을 잡아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재물을 만드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의 희생제사와 신약의 희생제사가 달라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제사장이 날마다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매일. 여러분, 당뇨가 왜 위험하죠? 당뇨는 아무도 안 위험한 거예요. 당이 그냥 높다 뿐이죠. 그런데 이 당이 모든 질병을 부르는 화근이 되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투석을 해요. 일주일에 4번씩 4시간씩 앉아서 피를 다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투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장 투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신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하면 더 이상 신장 투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장 투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은 그 신장을 완전히 갈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신장 투석을 할 이유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신장 투석이 필요 없어요. 다시는 어떤 제사나 어떤 제물이나 어떤 보석 행위도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예배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론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뭘 문제를 해결해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제사장은 뭘 문제를 해결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선지자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앞까지 인도해 가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슈퍼맨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저는 참 슈퍼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잘못했으면 지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빨간 보재기 어깨 둘러매고서 엄청 뛰어댕겼어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렸어요. 슈퍼맨은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슈퍼맨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크립토나이트라는 녹색 빛의 광석이에요. 그걸 딱 쬐면 슈퍼맨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이 다 사라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슈퍼맨에게 크립토나이트가 노출되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뱀이 와서 그 사람들 다 물었어요. 불독에 걸린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8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 보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광야에 뱀이 들려 그 뱀을 바라본 자가 다 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우리 유호영 장로님이 톡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 톡을 읽고 한동안 먹먹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난히 바쁜 날 보통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대요. 그런데 80대 노인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겠다고 병원에 일찍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나가 9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이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장에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장님은 아직 의사들이 정상 출근하기 전이니 조금 기다리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 노신사가 아니라고 나 급하다고 다그치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장님께서 그럼 앉아보시라고 해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서두르는 거 보니까 뭐지 다른 병원에 또 진료 예약에도 있으신가 보죠? 그때 노신사 그랬대요.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님이 아유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 보니까 좀 어이도 없고 해서 아니 부인께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하는 말이 예, 좀 부끄럽긴 한데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라.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들 보고 이상하게 부르는 치매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어르신께서 그 아침 식사 시간을 조금만 늦으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하시고 화를 좀 내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노신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제가 남편인도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넘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아니 부인께서는 남편 대신 선생님이 가도 남편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요양원에서 아내와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노신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제 아내는 남편인 저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제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나는 내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난 구원에서 제외됐나 보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해라, 산들이여 즐겁게 노래해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자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열린 구도자 주일 예배에 찾아나오신 모든, 이곳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